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롭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텐데 그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영어에 비즈니스 as usual이란 말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한다. 근데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즈니스 as usual,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가는 인생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어야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마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잘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런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사귐, 그리고 그분에 의한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냥 종교적 열심일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입니다. 종말은 이 세상 마지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정말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았냐? 지옥 가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메타는 무엇 후에란 거고 노이아라는 건 knowledge라는 뜻이에요. 노모스,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거죠. 목표에서 빗나갔던 삶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뒤늦게 깨닫고 돌아가라 이런 거죠. 오늘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만찬하죠.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 크리스마스를 바꿨지만 성만찬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이 노래죠. 근데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심하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남들 죄만 들춰내려가고 남들 정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살 뿐이지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한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산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없는 인생을 사다 결국 다메섹 가는 길에 꼬꾸라져 땅에 떨어져 바닥을 때린 다음
죽음을 경험한 거죠.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열심히 했지만 잘못된 진리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그냥 마음만 고쳐먹는 게 아니죠. 세례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하나는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 넘긴 다음에 예수를 팔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메토멜로마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뉘우침이에요. 양심의 가책일 뿐이지 삶의 변화는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용서받음을 통한 새 삶과 새 생명을 주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는 이런 회개입니다. 생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를 해서 회개가 아니라 죄악된 행실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들도 수없이 반성할 때 많이 있어요. 반성도 안 한 건 사람도 아니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반성만 반복한다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아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미국 연방 상원회 같은 거예요. 거기에 뽑히면 세상 권력과 명예를 다 얻는 거죠. 거기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직자 계급으로 그 가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특권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율법 열심히 지키고 성경 많이 공부해서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가 명문 귀족 집안에 태어나 모든 혜택을 물려받은 성골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적인 성공에 이른 왜 바리새인들까지 이렇게 책망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냥 상종도 안 했어요. 제쳐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들과 가장 심한 갈등관계에 놓이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그런 길을 가셨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태생적 기득권층이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이긴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제쳐놓은 존재들이 왜 매국노로 여겼어요. 성직을 매점매석하고 로마 제국에 가서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아주 민족의 부끄러운 성직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이, 백성들이 이 매국노로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관심 밖의 존재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 신앙 인격에 첫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만함이 충만해요. 그리고 종교적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가는 거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유대 일반 대중들이 이들을 존경한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민족 해방의 미래 소망을 바리새인들의 리더십에 유대 백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열심이 특심이지만 진정 하나님 마음과 뜻을 자기들 종교심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인 특권과 존중받는 신분을 가지고 유대민족에게 종교적 굴레를 짊어지게 했어요. 나가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민족 동족이잖아요. 근데 원수됨의 역사를 끝까지 집요하게 강조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저거 더럽다.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에서 당연하게 떨어져 나간 저주받은 존재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더럽다. 여성차별, 민족차별, 이런 모든 차별의 역사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성공한 종교인들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하나님 나라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뤄가게 된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적용하지 못하는 잔인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나가서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축복의 원칙, 성령의 도우심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사람 모든 것을 그래요. 남들에게 자기는 문제 절대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항상 남에게 가르치는 말만 하는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럽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이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미운 사람 용서하게 되는 거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이런 사탄마귀 권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는 거고, 불평 불만으로 살던 인생 감사 기쁨이 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약점 많고 문제 많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자기 만족적 신앙으로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결국 세례요한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존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랬어요.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을. 과거에 잘했던 신앙생활 지금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적인 가문의 전통,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자랑하지 마세요. 헛되고 부질없는 자랑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맺어야 할 회개 열매는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나 사랑이에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득권 층에서 오랫동안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식하다, 못났다,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옷 없는 자에게 옷 한 벌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를 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나눠주고,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생활에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옷 2벌 있으면 나눠줘라 이런 거 하나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있는 거 나눠줘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적인 거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있는 거 나눠줘라 했더니 실망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그 청년을 위해서 하신 말씀. 왜? 가지고 있던 부가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놔야 너는 자유하고 해방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교인들이 편안한 성전 안에만 머물고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이게 프란치스코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고간 척하지 말고 들판으로 나가라, 거리로 나가라, 광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이 결국 예수님의 종말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천국 가는 성도들과 지옥 가는 믿지 않는 자들 구별하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최고 수혜국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 회개의 열매는 물질 나누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금방 떨어뜨렸지만 이 깡통 그거예요. 깡통. 북한 어린이 겨울나기 동전 모으기 오병이어 기적 캠페인. 믿음의 친구들 지금 밖에 나가다 보면 아주 잘 그려놨죠. 그림. 그게 믿음의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우리 사회 구제 봉사 그 일들이에요. 무숙자들 돕는 일들을. 올해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지 못한 다른 아이들의 선물 박스 만든다고 그러고요. 이런 일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대강절 첫 주일 우리가 해야 하는 합당한 회개 열매로 세례요한은 물질의 나눔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2016년도 CNN 히로 10명 최종 후보자들이 지난주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을 쭉 들여다보면서 야,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하는데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2016년도 CNN 히로로 선정된 10명이요. 브래드 로든이라는 사람은 암에 걸린 청년들이 홀로 외롭게 투병하지 않도록 친구들을 만들어서 야외로 나가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참 그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늙어서 버려진 개 입양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 입양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늙었기 때문에 주인이 버린 개를,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그런 개를 입양시켜서 죽을 때까지 편히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루마 머플레라는 사람은 미국에 피난 온 레퓨지들이 빨리 미국에 정착하도록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미국 사람들과 축구 시합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셸던 스미스라는 사람은 흑인 젊은 아버지들이 책임 있는 롤모델이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해요.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은 부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포스트홈에 남겼던 애들이 나이가 먹어서 포스트홈을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사는 아파트가 엉망이니까 포스트홈에서 나온 나이든 아이들 찾아가서 엄마가 있는 집처럼 미화 장식해주는 일을 해요. 해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자기 농장을 열어서 장애 아이들이 와서 농장 경험을 하는 캠프를 하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선수해 주는 거예요. 그렉 다슨이라는 사람은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 가운데 사회 낙오 가능성이 높은 어린애들을 모아서 들판에 데리고 나가 자전거 타는 프로젝트를 해요. 정말 생각해 보면 평범한 일들인데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작은 사랑의 노력을 통해 소망과 사랑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FMC 성김의 리더십인 선정에 들어가요. FM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영웅 10명, 다른 건 아닙니다. 평범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대한 영웅들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이고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의 나눔 때문에 이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이 가정으로서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면, 프로징 주일교회 주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살려주시지만 그 사랑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회개하면서 살 길이 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알곡처럼 살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오래전 발표된 글인데 The Paradox of Our Time in History, 이 역사의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란 밥 모어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도 적용이 돼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람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진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더 많은 약들,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된 비만의 현실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오신 이 대강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새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현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